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아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이나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크신 일,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라틴어로 하면 마그날리아 데이라고 해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1절에 와,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말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는다. 여기서 나온 말이 마그날리아 데이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1장과 21장은 프롤로그라 에피로그라 해서 서로 뭐 이렇게 두 개를 떼어나면 2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이거든요. 근데 2장부터 11장까지 7개의 표적이 나와요. 이걸 세븐 사인이라고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까지 7개의 다른 성경을 보면 다 엘가토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 뭐 기적 이렇게 나오지만 요한복음만 독특하게 세메이언 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와, 하나님 대단해. 여기서 끝나지 말란 이야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그분을 따르면 어떤 영생의 놀라움을 볶을 수 있지? 여기까지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나면서부터 암 못 보는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뜻,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6번째 세메이온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갔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뒤에 보면 직업은 거지였어요. 그가 있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고정관념, 우리가 모두가 다 확신한 바와 같이 편견, 저 사람은 자기가 죄 중에 태어났거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저주 형벌을 받은 게 맞지요?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말이 안 되지만 당시엔 말이 돼요.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신념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했고 장애인이라고 했고 거지라 불렀어요.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겠어요. 아, 나는 거지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앞도 못 보고 죄인이라서 예외도 못 드리고 부모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뜬금없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딴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게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첫 번째, 고통의 문제 해석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살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뭐를 잘못했지?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해석의 폭을 넓히면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건 다른 문제로 그런 일이 생겼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당했지. 그 이유가 뭐지? 여기에 묶여있지 말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문제는 비록 너가 잘못하고 여러 가지 흠이 있다고 해도 꼭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너의 부모의 어떠한 잘못의 내력, 그런 조상 탓, 이런 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너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인생은 절대적으로 해석이에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나 날마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이야. 이렇게 탄식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승리는 있기 어려워요. 삶의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이 무슨 저런 부모 밑에서 내가 부모가 봐도 너는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우리 입에서 다 지워버리고 아유 내가 봐도 이런 생활 환경에서 내가 나를 아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꼬락서니를 이런 모든 부정적인 편견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랄라 우샤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여자가 그 유명한 말랄라 우샤프자예요. 너무 길다. 그냥 말랄라라고 할게요. 친한 척 하려고. 파키스탄 출신인데 파키스탄은 탈레반이 점령하고 있어서 여자들 공부 못하게 해요. 교육 안 시키고. 교육을 받다가 걸리면 그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말랄라의 아버지가 교육자이자 인권운동가였어요. 그래서 몰래 그 동네에 여자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요. 어린 말랄라가 봤더니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영향을 받으니까. 부모의 역할이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교육의 중요함과 여자라고 교육을 받지 말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거절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탈레반의 억압이 너무 세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2009년에 영국 BBC 그 블로그에다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파키스탄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여자들이 교육도 받지 못하는 이 암울한 세상에 대해서 그 글을 올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그것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막 보냈어요. 근데 부작용이 났네. 탈레반이 그걸 알았어. 그래서 2012년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그 버스 속으로 탈레반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머리다 대고 쏴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영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저렇게 훌륭한 애를 저렇게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사람을 보내서 이 말랄라를 영국까지 데려와서 수술을 시켜요. 그걸 살려요. 그리고 이 말랄라가 세계적인 인권운동자이자 책과 펜이 있어야만 여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운동을 벌여요. 그리고 마침내 2014년에 만 17세에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누구나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넘기 어려운 사회의 통념과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듭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여자라고, 흑인이라고, 장애인이라고, 환자라고, 가정 환경이 어렵다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대역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두 번째, 신뢰함의 의미 순종이에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11장은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거든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연락했잖아요. 우리 오빠가 죽어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요. 빨리 오세요. 근데 예수께서 안 가셨어요. 이틀이나 있다 가셨어요. 왜? 죽으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병이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끝장났다고요. 진작 가셨어야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니. 내가 미리 안 간 것을 너희들은 기뻐해야 돼. 왜요? 다시 살리는 것을 보는 영광을 얻게 된 거잖아요. 죽겠어요. 끝장났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소경단자를 불러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요. 땅바닥에다 침을 뱉어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치료하시려고 그러면 일단 잠깐만요. 그래서 침을 탁 뱉더니 진흙을 이겨요. 물로 해도 되셨을 텐데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 그걸 병자의 눈에 발라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에 토달지 않고 다 순종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됐어요. 객관식 문제 하나 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긴장한 얼굴이 저를 힘들게 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1번 침, 2번 진흙, 3번 실로암 물, 4번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이거 틀리면 정답을 주고 문제 내는 착한 목사. 침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심지어 실로암 연못의 물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침? 진흙? 당시 민간요법일 수도 있어요. 실로암 물? 당시에 효능이 있는 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래요. 예수께서 실로암인 거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오신 진짜 실로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께서 보내셨고 거기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치유받은 또 다른 실로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실로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게 힘써라 하고 오늘 여기에 보내셨고 보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이 자리에 오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실로암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띄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홍해를 건너가요. 기가 막힌 노래 두 개 나와요.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냥 레오노드의 책에 있는 BC 1446년에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그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15장에 딱 갔더니 먹을 물이 없네? 그냥, 드디어 마실 물을 찾았는데 먹으면 안 되는 쓴물. 우리가 다 아는 마라의 쓴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똑같은 유사한 문제.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거든요. 이번에는 2개예요. 예시가. 그 물이 먹을 수 있게 된 게 나무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교회에다 헌금 갖다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신뢰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전에 안호성 목사님 혹시 아세요?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쓴 책, 그 시리즈, 풀림 시리즈가 있어요. 그 책은 굉장히 저기 말해 예화가 많아요. 거기서 이런 예화가 찾았을 정도로 그냥 예화가 많아요. 그래서 쭉 볼 수, 거기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사실이겠죠. 그분 책에 써 있으니까. 외국 CCTV에 찍힌 뭐 우스운 이야기라는데 그 ATM 기계 그 박스가 있잖아요. 돈 찾는 거, 기계로 돈 찾는 거. 어떤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그 기계를 털었대요. 돈을 털었는데 밤새도록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다가 경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ATM 기계에서 나올 때 그냥 밀고 나오면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문을 당긴 거예요. 당겼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당황해서 끊임없이 문을 당기는 거예요. 이게 웃겨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런 경험이 있나 보죠? 계속해서 당기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조용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늘 내 인생을 당기지는 않았는가? 내 고집대로, 내 신념대로, 내 살아온 인생의 방법대로 문을 당긴 건 아닌가? 하나님은 밀어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폐쇄되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끊임없이 문만 당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인생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의 문제래요. 포기를 해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 생각, 내 방법 버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이력인데 근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구원의 의미, 미시오 포스 비지오예요. 여기서 미시오는 사명, 선교 이런 뜻이고요. 포스트는 뭐뭐 후에, 비지오는 보다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성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 구원의 진짜 의미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마르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만났어야지 증인이 되죠. 봤어야지 증인이 되지. 경험을 해야지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야, 그랬대. 이건 힘이 없어요. 그랬어. 내가 만났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뒤집어졌어.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소경이 고침을 받았더니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 동네 사람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속인 걸 다 알아.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앞을 봐. 곧장 이 7절 이하는 계속 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와갖고, 야, 너 소경이었잖아. 근데 지금 보게 됐는데, 너 그때 그 사람 맞아? 아, 그 사람인데, 너무나 신기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내가 그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고 신령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어. 그래서 도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겠어요. 왜? 소경이 눈을 뜨는 법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그래서 바리새인 1차 변론이 터져요. 바리새인 앉혀놓고, 야, 너 소경됐던 거 맞아? 너 지금 눈 뜬 거 맞아?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진흙을 이어서 내 눈을 발라서 실로면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을 떴다. 근데 성경 뭐라 써 있어요? 안식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흠집 내야 되잖아요.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보니 죄인이다. 또 한쪽에서는 야,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 그 소경의 부모를 불러. 아, 성경은 아주 디테일합니다. 저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저 아이가 내 자식이 맞고 앞을 못 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도 맞고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건 저 아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저 아이가 다 컸으니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또 잡아와. 2차 변론.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된 거야? 성경에 뭐라 썼는지 아세요? 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되니?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내가 그렇게 말했어도 듣지 않더니 왜 또 말하려고 하냐?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또 열받아가지고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니까 영광 돌려라 막 그러고서 쫓아내요. 세상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1차 변론, 2차 변론. 소경은 한 번도 자기의 뜻을 꺾지 않아요. 억지를 부리지도 않았어요. 본대로, 경험한 대로, 만난 대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장하며 예수를 자랑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억지로 막 예수님을 증거, 이럴 필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9장 32절에 기가 막힌 말씀. 소경에서 눈뜬 사람이 하도 바리새인들이 떠들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야, 희한하다. 내가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내가 그 일을 경험했는데 왜 이 일을 죄와 연결시키느냐.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시오 포스트 비지오. 하나님을 만나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티켓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 멋진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전체 요한복음을 요약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 7개만 기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븐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7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예화와 수많은 지식을 저는 그 MSG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맛깔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어떠한 예화도 이 본질을 넘어설 수는 없다. 어떤 세상의 지식도 이 본질의 맛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소경이나 따라 있으면 안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받은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지 AD 1세기의 이야기, 단지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을 수 있다, 이 정도에 머물지 않고 진짜 예수님만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단 한 분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땅에서의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